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2절 가운데서요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할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납니다.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고난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또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지요? 역설적으로 교회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성도들은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교회라고 해서 꼭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꼭 받아야만 하나요? 우리는 이런 물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 혹시 받거나 스스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는 결코 끝없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피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로마는 무력으로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무너집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린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져가는 평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 세상이 수용하지 않는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돌은 필연적으로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방식으로 내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부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의 삶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박탈감, 상실감을 가지고 또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외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고난도 있지만 스스로 자초해서 만든 고난도 있습니다. 뭐 자초한 고난이야 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우리가 중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난을 정말 근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그리스 전 지역에 걸쳐서 큰 증거가 되어집니다. 아, 교회는 이러해야 하는구나.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어졌고 그것이 바울의 귀에 들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이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받았던 육신의 고난들, 또 정신적인 고난들, 그것의 결과물이 한국 교회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로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바른 길을 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공산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고 그들이 목회자들, 교인들을 핍박하였을 때 여러분 소비에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가야 할 바들을 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정함을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쩌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려고 한다면 어느덧 그 고난은 우리 앞에 눈을 부라리고 우뚝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조금 더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에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을 마주하지 않는 교회, 고난을 마주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마주하며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